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렀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거차, 승합차랑 또 승용차가 이제 보험 갱신할 때가 다 돼서 보험업을 하는 이렇게 청년 때부터 제가 알고 있던 40대 초반의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뭐 사인할 거 사인하고 도장 찍을 거 다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다 두 차가 다 갱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가는가 보다 했는데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뭐 다른 데 물어볼 때도 없고 목사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이렇게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이에요. 너무 전도하라고 해서 그래서 왜 교회에다가 이렇게 큰 표를 만들어 놓고 목장마다 또 뭐 개인마다 한 명 전도하면 하나 올라가고 2명 전도하면 2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10명 전도해서 막 표가 이만큼 올라가고 자기 보험회사 하는데 보험회사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명 올라갔습니까? 우리 금요일날 조사를 해보니까 다 전부 다 빵빵빵빵빵이더라. 이게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죠. 부부가 목자인데 여자 집사님 아내와 너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부담이 안 되면 성장이 없어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게 부담이 안 되는 학생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전혀 부담이 안 되더라. 부담이 안 되면 성적이 안 오르죠. 부담이 돼야죠. 부담이 돼도 뭐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작은 부담이 돼야 됩니다. 집안의 가정에 대한 경제적인 가장에게 부담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죠. 그래야 열심히 일하지. 가장이 집안을 거닐고 또 경제적인 데 부담이 없으면 취미생활만 합니다. 일을 안 해요. 그런 남자들을 제가 여럿 본 적이 있습니다. 놀러 다니고 뭐 가정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이 안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하는 것 부담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전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부담이 돼요. 그런데 이 부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담이라는 것이 성경적인 언어로는 십자가예요. 부담이 없으면 나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해. 교회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편안하게, 전혀 부담 없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잘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성당은 편안하게, 성당 다니면 편안하다더라. 신앙생활 편안하게 한다더라. 부담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변에 성당 다니시는 분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본 분들 가운데 성당 다니시는 분들, 캐톨릭 신자들 중에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심, 역사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임재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치유받고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경험한 몇 분들, 캐톨릭 신자들에게 그런 거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 능력, 정말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믿음의 분량이 100이에요.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당해야 될 것이 8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 가지고 80은 얼마든지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가면 이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80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떤 분의 믿음의 분량이 100인데 그가 감당해야 될 주의 일, 사명이라고 해도 좋고 십자가라 해도 좋고 의무라고 해도 좋습니다. 105라는 일을 감당을 할 때, 여러분 100이라는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105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듭니다. 5라는 것이 부담이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라는 내 믿음의 분량이 100인데 감당해야 될 것은 105니까 5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 이상의 감당해야 될 5만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 5라는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그런 게 없다. 부담이 안 되는 거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역사도 능력도 함께하심도 체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왔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가 일으킨 줄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뒤로 물러갑니다. 자기가 아니고 이 사람을 치유한 것은,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오직 누구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돼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교회가 고난이 없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부터 엄청난 고난이 불어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도 든든히 세워져 가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생명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베드로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 싫어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을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모든 갈등들, 어려움들, 고난들, 유혹들 이 모든 것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전하는 것을 몇몇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악한 영들에 묶여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악한 영들에 묶여 있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악한 영들에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르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죄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이 멀어 어두운 자들에게 밝음을, 병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면 반대로 누구의 나라가 좁아지죠? 악한 영들, 마귀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점점점 좁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데 마귀가 자기의 나라가 좁아지면 좋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을 누가 방해해요? 마귀가, 귀신이 목숨을 걸고 방해하는 거죠. 자, 들어보세요. 예수님 전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누가 옆 주변에 했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순종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까요? 아니면 좁아질까요? 좁아지죠. 내 아이들에게,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야,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 다녀야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 어머니, 예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대로 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기는 해요. 대부분 뭐라 그래요? 시끄러워요. 그만하세요. 나 그러면 집에 안 와요.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부담되니까, 우리 딸이 부담되니까 더 이상 교회 다니자고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러면 지가 알아서 열심히 교회 다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저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청년 학생,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절에 다니는 보살님. 우리 어머니는 갑장사라는 절에 다녔고 저는 상주감리교회를 다녔고 방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절에서 준 달력이 있고 저는 교회에서 준 달력이 있고 그때는 너무나 순수하고 순수한 청소년이라 달력을 떼내면 그 달력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천장에 다 붙여놓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제가 주장한 게 뭐냐 하면 종교의 자유입니다.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라. 저는 교회 가겠다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한 집에 두 종교가 있으면 되냐? 뭐 그랬어. 그래도 아니다. 나는 교회 다닐 테니까 편안하게 어머니는 절에 다니시라. 나는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죠. 눈 떠요. 눈. 중요합니다. 눈 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종교는 자유 아니냐? 너는 교회 다녀라. 나는 절에 다니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 방에는 들어오려고 안 했어요. 제 방에 들어오면 막 어지러워서 안 돼. 전부 다 하도 많이 붙여놔서 그런지 그러더니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싫어해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싫어해요. 어둠의 권세들은. 근데 여러분 정말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전해야지. 아무리 전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전해야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것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더라도 그게 진리고 사실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선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간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시편 116편 16절 시작.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자유롭게 합니다. 해방시켜줍니다.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으면. 죽음의 결박, 심판의 결박, 질병의 결박, 가난의 결박, 불안과 염려의 결박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전하세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세요.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싫어한다고 해서 입을 꾹 다물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해야 됨이 부담이 돼야 됩니다. 하나도 부담이 안 되면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전해야지. 그리고는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목숨을 걸고 전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목숨까지 걸라고는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거부감, 거절감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기 전에 좀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놓고 하나님 나라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누구 허락 받고 사람들 앞에서 알고는 없습니까? 행하였느냐? 일단 감옥에 가두고 밤이 되었으니까 아침이 된 다음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누구 허락받고 사람들 모아놓고 말을 했느냐?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한 거 누구 허락 맡았느냐?
누구 권세, 누구 도장 맞고 사람들 어떻게 말을 했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치료받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허락받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누구 허락받고 했냐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 허락받고 했냐고, 누구 도장 맞고 했냐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일어나는,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들은 본질적인 것, 교회의 본질이 영혼구원이잖아요. 영혼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대부분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부딪히고 갈등하고 상처 주고 상처 받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상처받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본질적인 건지 비본질적인 건지, 내 고난, 내 권세, 내 자존심,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그렇잖아요. 무시당했다고, 내가 무시당했다고. 예수님이 무시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했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무시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포기하신 일이 없고, 무시당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역을 그만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시당했다고. 올해 우리가 김장을 안 합니다만, 김장을 할 때 보면 누가 소금을 뿌렸느냐, 내가 뿌리지 말자고 그랬는데 왜 뿌렸느냐, 내가 무시당했어. 그래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돌아주고 갈등하고 영혼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들이 베드로한테 누구 허락 받고 했느냐, 누구 허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안전뱅이가 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했던 안전뱅이가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누구 허락, 내 허락도 없이, 성전 맡은 내 허락도 없이, 제사장의 허락도 없이, 사두개인의 허락도 없이 누가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사람들 앞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들이 있어요. 정말로 본질적인 건지, 아니면 본질과 상관없는 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지금 우리 나라 정치를 보세요. 여당 야당 상관없이 민생 이야기합니다. 민생이 어떻고 그런데 전혀 민생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잖아요. 국민들 잘 살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권력, 이것 때문에 똑같은 분들 아닙니까? 똑같은 놈들은 좀 그러네. 똑같은 분들이잖아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파묻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구 허락받고 했냐? 자, 여러분들이 저기 터미널 앞에 가서, 혹시 터미널 앞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하늘나라 갑니다. 그랬더니 터미널에 그 경비하던 아저씨가 와서 여러분들한테, 아저씨, 선생님, 여기 누구 허락받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열의 일곱 여덟은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당신이 땅 주인이야? 당신 여기에 샀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막 전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갑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8절을 볼게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 막 그렇게 따집니다. 그랬더니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는 것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다 말했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말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아니면 갈등 관계에서 누구가 이야기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권세를 침범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노나 화난 게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령이 충만했다의 반대가 뭐냐 하면 사탄이 충만했다라는 거겠죠. 귀신이 충만했다. 성경 원어의 사탄은 어떤 사람이 사탄이냐? 사탄의 역할이 뭐냐? 계시록 12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의 뜻이 그겁니다.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헐뜯는 자. 나는 주로 다른 사람 많이 헐뜯는다. 손 한번.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주로 다른, 앉으면 누구 이야기한다. 자, 원칙은 하나 지킵시다. 원칙. 이것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방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입이 건질건질해가지고 나는 누구를 흉보지 않으면 헐뜯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1인 하루 한 번은 헐뜯어야 돼. 누구 헐뜯어야 될까요?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통령,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헐뜯고 가족들 헐뜯지 말고 여자분들은 모이면 누구 욕해요? 남편, 신랑 욕해요. 모이면 신랑 욕해. 모이면. 그러니까 가지 말고 정말로 나는 내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누구를 좀 흉보고 싶다. 대통령 해요. 대통령.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양심에 좀 끌리면 미국 대통령이라도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만 적어도 우리끼리는 비방하고 헐뜯고 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지금 누구를 막 헐뜯고 비방하잖아요. 물론 뭐 사실이 그런데 그것도 참소하는 자잖아요. 내가 누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참소할 때, 누구를 비방할 때, 누구를 헐뜯을 때, 거짓으로 비방하는 그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와서 막 참소한단 말이죠. 막 헐뜯는단 말이죠. 자, 전하지 말라.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9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백성들의 관리, 성전 맡은 자, 제사장, 사두개인 이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뭘 질문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권세로 이 일을 했느냐? 전했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답을 어떻게 해요? 그 답에, 그 질문에 바로 그 질문에 답을 합니까? 못합니까? 답을 해야 안 해요? 누가 허락받고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응? 누가 허락받고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묻자 베드로 자신이 질문을 바꿔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을 바꿉니다. 비본질적인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본질적인 것으로 질문을 확 바꿔버립니다. 누가 옆에 와가지고 참소하면 막 흉보면 그러면 얼른 바꿔야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됩니다. 같이 막 하지 말고, 같이 마귀짓 하지 말고, 같이 참소하지 말고, 베드로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끌려가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꾸 거기에 끌려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가 없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고, 국가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고, 내 믿음과 신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누구 허락받고 했느냐라는 질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치유받았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치유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지금 베드로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허락받고, 여기는 관심이 없고, 베드로의 온통 관심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간 이유입니다. 10절을 한번 볼게요. 이거 전하려고 자기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것,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잡한가 물어보세요.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세상에서 자꾸 비본질적인 문제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본질로 베드로처럼 확 바꾸는 거죠.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일까?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일까? 이게 성령님의 임재하신 것과 무슨 상관일까? 비본질이면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갈등들이요, 비본질적인 게 많아요. 이게 자꾸 끌려간단 말이죠.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농락에 당하고 끌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고 빨리 본질로 되돌릴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도 아니면 사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본질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다가 실질은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단 말이죠. 12절 같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질문을 바꿉시다. 세상이 우리에게 해오는 질문을,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꾸어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답은 예수다. 본질로 돌아갈 수 있는, 예수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는 사업장이, 내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진리를 싫어하는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 싫어한다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싫어한다라는 이야기는 어둠의 권세가 뒤에 있는 거니까 베드로처럼 더 담대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를 비본질적인 문제에 파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그것 때문에 나누어지고 그러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기 위해서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번 같이 있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여러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을 전하게 하옵소서. 끌려가지 말고 본질적인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예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